네, 먼저 말씀과 함께 52쪽의 본문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장에서는 엘리바스의 두 번째 정죄가 시작됩니다. 엘리바스는 이전보다 훨씬 격앙된 모습으로 욥을 정죄하며 그의 태도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렇게 위로라는 이름으로 오히려 더 큰 아픔과 상처를 주는 친구들을 향해 욥은 공개적으로 탄식합니다. 이 탄식은 허공에 사라지지 않고 친구들에게 들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무지함을 밝히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드러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15장과 16장은 각각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이,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에 대한 욥의 반론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각 두 장의 내용을 두 부분으로 함께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5장은 친구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으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자기 의만을 고집하는 욥이 불경건하다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원래 근원적으로 부패함을 강조하는 한편 욥 또한 그럴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며 회개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7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바스가 전통적인 지혜에 빗대어 악인의 비참한 삶과 그 결과를 주장하면서 욥이 회개해야지만이 이러한 고난이 닥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6장은 엘리바스의 이러한 두 번째 변론을 듣고 욥이 다시 반론을 제기하는 장면입니다.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을 비롯하여서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욥의 깊은 탄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2절까지는 다시 한번 욥이 자신의 결백함을 호소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으로 욥을 향한 비난과 다시 한번의 정죄가 기록이 되어 있다면 16장에서는 욥이 다시 한번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장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제목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안함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5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엘리바스는 친구 빌닷 그리고 소발의 변론을 다 듣고 이에 대한 욥의 반론 또한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욥의 잘못을 지적하며 두 번째 자신의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1절에 기록된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는 문장을 원어의 의미로 함께 살펴보면은 엘리바스가 큰 목소리로 아주 다급하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대화를 숨죽여 다 듣고서는 잠시 잠깐이라도 심사숙고하며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이제 자신의 차례가 되었다라고 생각되어서 즉시로 곧바로 다급하게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엘리바스의 다혈질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15장 2절에서 16절까지 엘리바스의 주장을 함께 살펴보면은 내가 무엇 하겠느냐, 정녕 그런 것이더냐 라는 형태의 수사 의문문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마치 욥이 죄인이 되어서 하나하나 수사관에게 취조당하듯이 정죄를 받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격앙된 논조는 12절에서 정점을 찍으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뜩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라며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기도 하기에 차분하게 전체적인 의견을 잘 조율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의 이러한 모습은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엘리바스에게 필요한 마음은 잠시 잠깐 분노를 다스리고 정말 자신의 변론이 타당한 변론인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히 심사숙고해보는 자기 성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잠언 12장 16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바스를 반면교사 삼아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안한 마음을 주셔서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릇되이 말하며 그릇되이 행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자신을 돌아보며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할 수 있는 평안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그 귀한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넓은 마음, 넉넉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4절과 5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아멘. 욥은 엘리바스의 이 두 번째 변론을 다 듣고서는 친구들에게 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면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라며 서로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욥은 너희가 만약 내 입장이라면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 머리를 흔들듯이 나도 너희처럼 정죄하고 비난할 수가 있지만 내가 너희 입장이고 너희가 내 입장이라면 5절 말씀과 같이 오히려 나는 너희가 고난을 이겨내도록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근심을 이겨내도록 도와주었을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나의 이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아다오라며 구구절절히 자신의 고난에 그리고 그 애통함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욥의 훌륭한 점은 거친 친구들의 변론에 더 이상 거친 반론으로 부딪히기를 자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입장에서 돌아보기를 호소하는 한편 하나님 앞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있는 마음 그대로를 호소하고 있는 욥, 이 욥의 모습이 참 훌륭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세 친구는 욥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할 뿐이었지만 욥은 잠시 이러한 논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을 그리고 서로 노력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서로 자신의 입장만을 고려한다면 상처만 주기 뿐입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 보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에 그것에서 화합과 그리고 화해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이 새벽자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저도 욥과 같이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하며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먼저 긍휼히 여기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며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안아주셨듯이 저희 또한 사랑의 마음으로 돌아보며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본문 16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6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아멘. 욥은 자신에게 불어닥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며 친구들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무죄함을 알아주시는 분은 역시 또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나의 증인은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는 높은 데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 사이에서 나누어진 그 마음을 중재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욥과 친구들이 그 마음이 나누어지고 상하였던 것과 같이 이러한 나눔의 아픔을 경험하며 오랜 세월 험난한 시간을 보냈던 성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이 바로 그러한 인물입니다. 욥은 까닭없는 고난 앞에서 친구들과 다투었지만 야곱은 자신의 잘못된 과오로 인하여서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는 아픔과 고난을 경험하였습니다. 야곱은 지나친 욕심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아오고자 아버지를 속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형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야곱이 그때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후로 가족들을 평생 오랜 시간 만나지 못하는 고난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그런 자신의 과오를 후회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과오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구하였다면 욥은 자신의 과오이기보다도 까닭없는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신원해 줄 것을, 탄원해 줄 것을, 자신을 중재해 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앙의 자리에서도 욥과 같은 까닭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같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고난을 스스로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를 돌아보며 잘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마음일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 새벽제단에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욥과 같이 저를 중재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고난의 물결을 거슬러 생명의 길로 향하도록 인도하실 분 또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지만이 험난한 세월을, 험난한 고난을 이겨낼 수 있사오니 하나님, 연약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이웃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신실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마음을 잘 다스리는 평안함을,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넉넉한 마음, 넓은 마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 다음 주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